가장 슬픈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 예레미야 애가 일과 말씀이 예루살렘의 슬픔입니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부터 슬픔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굉장히 우울한 또 분위기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길지 않지만은 이 우리 전체 5장을 보면요, 굉장한 슬픔의 또 고통의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고통의 노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가는, 침략당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슬픔의 고통의 한이 담겨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번씩 여러분들도 그 TV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정통파 그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쪽 벽에 그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았는 것이 그 한쪽 벽면이 남아 있어요. 벽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매일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벽 보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 또 경전을 가지고 서서 읽으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서쪽에 있는 그 통곡의 벽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지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노래, 이걸 그냥 낭독하고 이걸 읽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벌써 더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본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지었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고통의 노래, 그 기도,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의 벽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유를 모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을 또 해요. 회당에서. 그 말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여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이 운명의 사실도 못 벗어났어요. 지금 비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또 이루었습니다. 또 많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의 그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당한다. 그걸 2000년 넘게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이를 갈면서 한을 가지고서 후대들한테 실력을 길러야 되는, 그걸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실제는요, 슬픔과 고통의 그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약 한 150년 전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 그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이 남아요. 렘넌트, 그루터기는 남게 된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 놓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남유다의 멸망도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도 지금 너희들이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자면 북이스라엘을 훨씬 악했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주와 재앙당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간간히 의로운 왕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같은 왕, 막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같은 왕, 이런 왕들이 일어났던 현장은 남유다예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훨씬 타락하고 어떤 면에 무너졌어요.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래서 남유다도 너희들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우상 숭배 속으로 복음 자꾸 놓치고 세상 쪽으로 계속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톤을 이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활동을 한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4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배반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너희들이 가게 되어지면 결국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 40년 동안이나 지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류 목사님 통해서 지금 20년 이상, 지금 30년째 쭉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강조되는 메시지 나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계속 메시지 합니다. 3단체 현장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가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이 남유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왜? 망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둡니까? 시위의 뜰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날도 오직 복음 얘기하고 오직 복음 강조하니까 교권에서 유 목사님 2단 찍어가지고 500여 명의 목사님 제명당하고 그런 핍박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똑같죠. 진리의 본질의 그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던졌던 메시지,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이때가 BC 586년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586년 그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거죠. 어차피 바벨론에 의한 멸망 가운데 죽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 이 복음 언약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소수를 또 부르십니다.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본질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그 소수의 인력 중에 첫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급 그들은요 귀족들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죠. 그러면서 2차 포로, 3차 포로 등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갱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무엇을 놓치고 실패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니까 되돌리는 거죠. 복음을 향해 반대쪽으로 가다가 다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뉘우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잘못을 뭐 고백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그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복음의 관역에 딱 정중앙을 향해서 다시 이 초점을 맞추는, 그걸 조율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슬픔과 고통의 노래인데요. 결국은 뭘 우리에게 주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주는,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비록 슬픔의 노래지만 희망에 찬 그런 노래로 끝이 나요. 끝은 희망, 다시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우리 이스라엘의 실제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40년 전에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미리 주시고 항상 그것도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셔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인간의 그 미련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인간이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이 또 이 거울, 이 이스라엘을 통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이토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토록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참 결국은 그랬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찾아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발판 삼아서 너희들은 진짜 해야 될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당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 다시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동시에 심판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희망의 살 길을 새롭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레미야 애가서의 좀 서론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실제로 이것을 놓쳐버린 예루살렘이 당한 슬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자, 중요한 단어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정막이 보이죠. 전에는 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막함이 쫙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2절로 넘어가면 뭐가 보이십니까?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 또 3절에는요. 유다 환난과 많은 고난에 사로잡힘, 쉴 곳을 얻지 못함, 핍박을 당해요. 4절에 보면 슬퍼함, 또 밑에 보면은 근심하고 곤고를 받고, 5절에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든 과거의 영광이 떠나가고 힘없이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고, 7절에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이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우리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속거리, 웃음거리,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탄식하며 물러가는,
자, 8절까지만 봐도 굉장히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9절부터 한번 또 22절까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놀랍도록 이제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10절에도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갔다. 11절에 보면 나는 비천하오니, 12절의 중간에도 나의 고통과, 13절에도 제일 밑에 보면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14절에 죄악의 멍에를 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겨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우리 청년들이 막 부서지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세상 앞에 판판이 부서짐을 당하는 거예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그러니까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피해보는 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죠. 밟힘을 당한다. 16절에 보면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끝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절에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또 19절에 보면 속였으며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고, 20절에는 칼, 죽음, 21절에는 탄식, 재난, 22절에는 탄식과 마음이 병들음. 자,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예루살렘의 슬픔과 고통이 이렇게 극심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겠죠. 이러한 일이 우리 자녀의 세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어쩜 이렇게 재앙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살인자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서 막아주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결과라는 건 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한 10차 대전까지 있었어야 되는 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150년 동안, 40년 동안, 또 그 외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 너희들이 다 핍박하지 않았냐? 다 죽였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요즘 유목사님도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어떤지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일에 대한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진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진짜 이 복음 붙잡고 말씀의 능력 믿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진짜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머리를 굴릴 것도 없고요, 내 경험적으로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서는 아멘, 왜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는요,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아멘하고 믿고 지나가자. 내가 그 앞에서 뭐 이것 재보고 이럴까 저럴까 계산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손해될 건 없거든요. 믿어서 손해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응답 없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목이 곧았다, 마음이 완악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말씀을 통해 미리 거울을 보면서 요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요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또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가 조금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사실 10년을 앞당기고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후대에 이어서도 이 축복들이 전달되게 하는 아마 배경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슬픔을 좀 확인을 했다면
두 번째로, 자,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또 핵심 메시지 전체의 우리 키워드가 당연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우리가 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업무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당연한 걸 일단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걸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당연성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그럼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려야 했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일단 당연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벨론에 포로된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의 수도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이죠. 어땠냐면 이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냈고 전 세계 어떤 신전보다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신들이 왕들이 와서 야 여호와의 위대하다 이렇게 자동으로 선교가 될 정도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결국은 우상 숭배 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교센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 성공을 나타내는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 성전 자체의 본질을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가 아니라 복음을 놓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언약이 흘러가게 해야,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할 당연한 미션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복음이잖아요.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걸 딱 놓쳐버리고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서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요. 복음의 말씀이 쭉 흘러온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단체가 되었어요? 율법단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오경 이런 구약 성경을 그때 주셨을 때는요. 뭡니까?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 흐름을 보라는 거거든요. 왜 창세기가 기록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또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현장을 보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잡고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데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바벨탑은 내 의지로 내 힘과 내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게 바벨탑인데 아무 힘도 아무 의지도 없는 노인을 불러서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깨달아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 나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나 믿어. 이거 놓쳤을 때 어떻게 인류가 실패했는가? 이걸 회복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그걸 보라고 성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을 다 놓친 채 전부 다 뭘로 잡아요? 율법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 지키면 뭐하고 이거 지키면 복받고 이거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에도 명령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 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은요 막 만들어서 지키고 그거 어겼을 때는 심지어는 뭡니까 안식일날 그거 밀밭에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그걸 뱄는데 그것도 노동했지 않냐? 그리고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는데 그것도 노동했지 않냐? 안식일을 범해서 이렇게까지 그 마가복음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못 막는 오히려 전통과 제도를 고집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통을 남기는 것, 또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남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전혀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민족주의의 전통과 민족주의,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제도, 다시 말하면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전통과 제도가 꽉 사로잡았던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니까 뭐 될 수밖에 없냐? 바벨론의 포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보면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포로가 된 오늘날 기독교인들 혹은 교회,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욕을 먹고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비방을 하고 왜 우리가 안타깝지만 어떤 면에서 유 목사님 당연한 거다. 욕 먹는 짓 했지 않냐. 지금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 세상에 포로가 되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많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동조하고 휩쓸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있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잔소리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타까움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고 뭐 전혀 영적인 거 상관없고 이 복음과 아무 무관하게, 그런데 중직자 배경이고 또 목회자 배경이고 또 다락방 아예 뱃속에서부터 자라난 렘넌트들 얼마나 많은데 요즘 청신가 보면 90%가 뱃속부터 렘넌트로 자라난 애들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화요 집회 때 이제 서울에서 바로 넘어갔는데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택시를 타고 거기 덕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 내렸는데 눈치가 다 집회를 갈 사람 몇 명이 보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딱 통해서 3명이 같이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딱 한 분은 조선족이었고 한 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타자마자 그 권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얘는 뱃속에서부터 렘넌트로 우리 아들이 자랐는데 얘가 고등학생이 되더니 내 말을 안 듣는다. 교회도 안 간다. 이를 어쩌면 좋냐 뭐 이러면서, 아이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렘넌트로 내가 키우고 했는데 교회도 안 간다. 이제 이거를 막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면서 진짜 기도하시라고,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또 잔소리하지 말고 막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품으라는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러고 나더니 내릴 때 감사하다고 차비를 내시더라고요. 슬픔과 고통의 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당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을 보면서 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참 만만치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기술과 모든 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렘넌트의 축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려면 우리는 이걸 놓고 얘네들에 놓고 어떤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떤 결혼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떤 배우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떤 친구와 어떤 동력자, 어떤 선배, 어떤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전문인과의 인턴십이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그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우리가 가슴에 담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포로된 오늘날의 기독교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금 당연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벌써 이 아이들이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학 쭉 거쳐오면서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 배우죠. 이미 당장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 그걸 정설로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요, 몇 년 배웁니까? 평생 배우고 또 세상에서 습득하고.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니까 또 얼마나 많은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요, 그 모든 지식의 뿌리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데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요, 이게 학업의 그 모든 이론의 방법론이 다르다니까요.
모든 것들의 결론이 다릅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요. 그런데요, 이런 지식을 마냥 이게 있어야 성공하고 이게 있어야 직장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언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 후벼 파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를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유 목사님 비판하잖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목을 쳐야 되는 거, 다 그냥 죽여야 되고, 다 내가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오늘날 그래 경쟁을 위해 스펙을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남들과 그 경쟁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스펙을 쌓습니까? 사실 이 뿌리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마키아벨리의 그런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인물을 미리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이에 완전 쩔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천재들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요. 그러니 우리 당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 무서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야, 저런 불신자랑 상대하려면, 야, 이제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예 정말 언약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하시는 게 확실하게 보이면 그게 전혀 위협적이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일단 그게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그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교회 가면 예배 들으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갈팡질팡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경험들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든다고 하지만 그 말을 이제 그건 좋게 표현한 거고,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의식주만 생각하는, 이제 아무 꿈도 비전도 뭐 이런 것도 없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바로 위대한 꿈이 아니에요. 바로 나는 교사 될래요. 선생님 될래요. 공무원 될래요. 이제 엄마한테서 들었던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 초등학생들이 그게 내가 교사의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안정적이다. 그게 제일 좋아. 이런 이제 기준에 의해서 각인된 직업인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에게 의식주가 철저하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이거 완전 속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에게 의식주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고 유용한 건데, 그런데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동물도 사실, 오히려 동물 팔자가, 개 팔자가 더 낫다라고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류 목사님 딸이, 이제 사모님이죠. 집에 개를 2마리인가 키우고 있는데, 뭐도 있다고요? 개 양복도 있다. 노동도 안 해도 개는 오히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의식주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이 고귀한 인권을 가진 이 인간들이 완전 그야말로 여기 보면 강제 노동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식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놓치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계속 각인되니까 이게 제일 큰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육신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것을 희생하는, 내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모든 영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세대는 한 100년 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태어나는 이제 예를 들면 루에리 같은 애들은 아래 게 뉴스에는 120년까지 산대요. 그럴 가능성이 크대요. 120년까지. 야, 그때까지 살아서 어떡하겠냐. 그럼 직업을 도대체 몇 번 가져야 되고, 그럼 언제 이게 보세요. 은퇴 후에 보통 이제 첫 번째 가졌던 직업의 은퇴 후에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남은 세월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돈 벌어야 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래 이제 더 매여가는 거죠. 점점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맹점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장점도 있는데
그것에 갖고 있는 한계와 또 맹점에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딸려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조기 때문에. 그래 사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걸 초월하는 뭔가의 비밀과 어떤 뭔가가 없으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것을 내 20대, 30대, 40대, 50대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시간표에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 돼버리니까요. 현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에 복음이 없어지고 현장에 교회 복음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앞에 복음이 없어지고 중학교 현장에 복음이 없어지고 대학교 현장에 복음이 없어지고 회사에도 복음이 없어지고 모든 현장에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엇까지? 렘넌트까지 없어지는 시대가 될 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까지 없어지는 시대. 참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게 오늘날 지금 세상에 포로된 기독교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남은 자 바로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오직복음 강조하는 뿐만 아니라 각인 뿌리 채실 더 세밀한 단계로 가서 우리의 완전 속의 것을 그리스도로 뒤바꾸는 작업, 하나님 없이 각인됐던 지식과 경험들을 뒤바꾸는 작업, 의식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들, 육신의 완전 뿌리 각인 체질됐던 것들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그 안에서 다시 우리의 육신 것까지 회복하는 이 질서, 이 순서를 바꾸는 이건 종교개혁 이상이에요. 이거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상의 저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근본적 개혁이다. 저는 너무 참 이게 다시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 할수록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사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다 했는데 그때 천주교 교리는 뭐예요? 행위로. 어마어마한 돈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닌데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믿는 바를 딱 썼는데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완전 이제 영적인 대운동이 일어났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 이 흐름이 지금은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의 세대가 우리 다락방 운동을 평가할 때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고 그런 목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에 진짜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흔적을 정말 남기는 운동으로서 간다면 과연 200년 300년 뒤에 후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야, 이들은 정말 복음을 회복했고 가장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것에 도전했던 자들이었고 그걸 진짜 성공했던 자들이었어. 그걸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들의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로마 보고 말을 했구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누렸었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으로 남은 기록들과 또 자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전도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포로되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이 복음을 강조하고 사문을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자꾸 포럼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일주일간만이라도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아멘할 때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말씀과 또 주일날 오전에 받는 강단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포로 삼으려고 속국 삼으려고 실패와 재앙으로 멸망으로 몰려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일은 완전히 무력화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뭘 놓쳤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겠습니까? 바로 유 목사님 표현은 영적 스펙이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온갖 스펙을 다 썼거든요. 내가 의식주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스펙들은 다 쌌습니다. 지식의 스펙, 기능의 스펙, 또 자격증의 스펙, 경험의 스펙, 모든 스펙은 다 쌓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스펙 다 쌓아요. 그런데 뭐만 딱 빠지냐면 영적 스펙만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린 영적 스펙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쌓으면 된다. 이게 다른 말로 완성된 언약인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3절의 하나님의 나라, 8절의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엄청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는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뒤바꾼 창세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물질이 완전 주인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성공의 바벨탑을 향해 가는 그 인생들 악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완성된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지만 요 세 구절이 가장 핵심이고 완성된 언약이다. 이거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비밀인데 요게 바로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마가다락방의 비밀. 요게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단체를 나타내는 다락방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시작이 뭐였냐? 그 구심력이 뭐였냐? 그 원동력이 뭐였냐? 그거를 자꾸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언약인데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21가지의 삶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사실 웬만한 성공자들에겐 다 있는 삶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각각 회복하고 집중하는 현장이었죠. 그러한 시간이었어. 바로 시간표였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에 집중하는 이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유일성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달란트 내게 주신 유일성이 뭔가 렘넌트들이 고민을 하지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려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이걸 다 놓치면서 달란트를 어떻게 찾지? 내가 앞으로 뭐 해서 살지?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 뭐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갈보리산 진짜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람산 진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놓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마가다락방을 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질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연구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달란트 고민, 유일성 응답 어떻게 받지? 자꾸 how to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how to를 가르칩니다. 방법론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이게 떠오르죠. 그런데 어떻게가 아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중하면 자동으로 오는 게 있다, 보이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저 하늘의 명령, 천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 내 완전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사실 불신자들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의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나름의 사회 문제를 보고 나름의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보면 나는 이런 정신과 의사가 돼야지. 나는 이거 이래 돼야지. 이런 식으로 천명을 잡는단 말이야. 나름대로 소명을 사명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죠. 나름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집중하면서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시기를 집중 기도. 요때 오는 게 뭐냐? 미리 비전을 보게 된다. 미리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요걸 놓고 집중 기도하게 되어질 때 미리 비전이 보인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 당연 필요한 거 보이는 필연 절대 당필절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보인다. 요걸 갖고 또 집중 기도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미리 응답이 온다.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 하고 있으면 미리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놓치고 하니까 일단은 자꾸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네 번째가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일심, 전심, 지속을 할 수 있다. 일심은 우리의 마음이다. 전심은 전달하는 것이다. 지속이라는 것은 이것을 사실화 계속 하니까 사실화시키는 이제 작품화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되 이 또한 집중기도 속에서 할 때 뭘 주시냐면 미리 성공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다 받고 싶은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성된 언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갈보리산으로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집중시간 그러면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놓고 집중 또 당연, 필연, 절대 놓고 집중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을 놓고 집중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과정이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도 하는데 요게 없는 거죠. 뭘로 하는 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에서는 성공을 일단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미리 증거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계속 쌓이다 보면 미리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무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때 이 비밀을 조금씩 증거들을 조금씩 체험하고 갖고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속에 중요한 순간들이 진짜 결정적으로 올 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오면 24시, 25시 영원히 남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응답 속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서 오늘 나타내시는 그 응답. 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서밋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목표로 하시는 결국은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걸 체질로 만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망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이 놓친 것들, 이 영적인 스펙을 회복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우리가 육신의 DNA는 안 바뀌는데 뭐는 바뀌냐?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 DNA는 바뀌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완전 운명,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짜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근본적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DNA를 바꾸는. 자, 이런 완벽한 로드맵을, 지도를 21가지를 뽑아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셨어요. 사실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뜯어보면 당연히 다들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사실 당연히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악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 물질, 돈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동기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이 오직 속으로, 이 집중 속으로, 이 천명, 소명, 사명 속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것, 필요하게 해야 될 것, 절대적이게 해야 될 것.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일심, 전심, 지속. 우리가 직장을 가도 당연히 일심, 전심, 지속이고 학업을 해도 일심, 전심, 지속이고 그리고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는 24시, 25시 영원히 남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도 복음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삶에서 사실 다 찾아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왔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슬픔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이유도 확인을 했으며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들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될 응답,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그 응답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받을 응답은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받을 응답은요, 이번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놓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받을 응답들을 기대하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정말 실천하며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멸망할 걸 예언하니까 아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네가 갇힌 것도 내가 허락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예요? 집중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집중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바로 갈라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고, 그러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시 확신하는 그 현장이었고, 그 속에서 내가 선지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찾아내는 시, 그러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얼마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반드시 이제 멸망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도 남은 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달됩니다. 다니엘에게 전달된 그 편지를 통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우리가 살아날 것을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7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사역들이 사실 이 21가지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지금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환경, 이 사건, 이 문제, 이 사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환경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다른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을 찾게 해달라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주시는 본질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먼저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먼저 초점이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셔터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예레미야가 우리 슬픔 예루살렘의 슬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슬픔에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진짜 슬프고 무엇 때문에 나는 눈물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계속 눈물의 선지자를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흘리길 원하시는 그게 꼭 액체의 눈물도 포함되지만 내 가슴에서의 눈물이 뭐고 내 마음에서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동일한 그 과연 눈물 그 소통되는 슬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나눌 때예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과 굉장히 통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적용할 것이 이 21가지의 삶을 한마디로 결국은 요약을 하면 한 가지로 갈보리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한번 다시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 진짜 누릴 수 있지? 딱 나오잖아요. 바쁜 현실, 바쁜 학업, 바쁜 사업, 복잡한 정신없음, 분주함 이게 일주일에 우리를 지배하는 환경들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유도리 있게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거에 집중할 수 있지? 이걸 찾아내세요. 이 구체적 실천사 나는 아침에 요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어. 내가 뭐 점심시간 혹은 화장실 가는 시간 활용해서라도 내가 밤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요 시간만큼은 반드시 어떻게든 내가 확보하겠다라는 나만의 플랜을 딱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갈보리산 나만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 슬픔과 모든 눈물을 우리는 흘리거나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대들에게 참 복음의 행복과 이 복음의 평안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슬픔과 그 눈물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놓친 결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결과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놓쳤던 실패했던 결과임을 봅니다. 21가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갈보리산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